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 프란시스가 하루는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물을 기러 오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을 기를 때마다 한 가지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큰 물통을 내려 물을 가득 담은 후 끌어올릴 때 항상 조그마한 나무 토막 하나를 던져 넣었습니다. 신기하게 여긴 프란시스가 그 이유를 묻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을 퍼올릴 때 나무 토막을 물통 안에 넣으면 흘러 넘치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습니다. 나무 토막을 넣지 않으면 제 마음대로 출렁거려서 빈 반통밖에 안 남을 때가 많거든요. 그 말을 듣고 크게 깨달은 프란시스는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흔들리는 마음의 물통을 가지고 있는가.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마음, 고통으로 심하게 요동하는 마음, 절망으로 부서지는 마음. 이것은 마치 심하게 흔들리고 출렁거리는 물통과 같은 것이라네. 그러나 거기에 십자가라는 막대기를 던져보게. 마음이 요동칠 때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마음의 물통이 요동칠 때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진정한 치료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2024년 총회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질고와 슬픔을 짊어지시려고 오셨습니다. 아울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치료하고 살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고통과 상처를 싸매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몸과 영과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고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상처받은 마음과 일그러진 영혼을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나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지 모여서 예배드리기는 장소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모여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일까요? 본문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느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으로, 주 앞에 예배 드리는 곳으로 성전을 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임재하시는 곳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곳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나타나는 곳이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머무는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주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택하고 내 이름을 여기에 두겠노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그곳이 진정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아무리 그럴듯해도 건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어디를 택하셔서 자신의 이름을 두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교회를 구별하셔서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두시고 친히 거하십니다. 교회가 귀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노라고 고백했습니다. 한나는 성전에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마침내 응답받았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섬기던 안나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시몬이 예수님을 만난 곳도 역시 성전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성전 중심으로 살았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있는 이 성전에 오르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 성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아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요 교회는 그분의 몸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전은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찾는 곳이요 보혈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고치시고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룩한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성전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고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병행구절인 열왕기상 9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느니라. 주 앞에 나아가 간구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드린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가 아뢰면 받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문제가 크냐 작으냐 어려운 문제냐 쉬운 문제냐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산을 옮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터무니없는 말씀이지만 기도는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우리의 소원을 아시며 또 우리가 주 앞에 나가 부르기도 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전에는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펌프가 있었습니다. 기도는 주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끌어올리는 펌프와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로 닫힌 문을 열 수 있고 뒤엉킨 문제들을 간단하게 풀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부터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주시겠다고 하는 참으로 복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편이나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경적인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간구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요, 축복이 임하는 통로, 능력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치료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늘문을 열고 이 땅을 고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아가는 귀한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고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본문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은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난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죄와 불의와 불법의 현장으로부터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후회하거나 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행동의 변화로 반드시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할까요? 본문에서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실체와 인격과 존재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존재를 끌고 택한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과 거룩하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성도인 내가 먼저 깨끗해야 하고, 내가 먼저 정직해야 하고, 내가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그 백성과 그들이 사는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악한 길에 들어서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도 땅도 모두 병들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로부터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왜 땅까지 저주를 받았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이 천지 만물의 대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켜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과 죽음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그는 거친 광야에서 불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는 사람들의 양심을 찔러서 그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다 큰 터 위에 서서 예수님께서 마침내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셔서 회개시키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주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도록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14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오직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길뿐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내가 잘난 것 같고 온전한 것 같고 부족함이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매우 초라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온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서 자신의 보잘것없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18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티끌이나 재처럼 한 줌의 채로 사라져버리고 마는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얼굴을 가렸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요 내가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고백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했노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며 나는 그분의 종이 되기에도 부족하다는 고백입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떤 형편이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삶의 목표도 예수요, 목적도 예수요, 가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다 포기하고 천대받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궤변과 같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자기를 높여야 높아지고 먼저 된 자가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와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따라서 천국 백성은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권리를 양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롯은 비옥한 요단 지역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롯이 차지하고 남은 척박한 땅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를 낮추어 당연한 권리조차 포기한 결과는 과연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롯은 먼저 땅을 차지했지만 그 땅에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렸고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땅과 후손에 대한 영원한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높은 곳에 서려고 서두르지 말고 오히려 낮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주님께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낮아지셨고 자신의 몸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심으로 우리는 높아졌고 주님께서 비참하게 되심으로 우리는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처럼 낮아지고 또 낮아짐으로
고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17절로부터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이 행했던 것처럼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는 것이 마땅한 의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됨과 믿음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믿음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율례와 법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언약의 말씀은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명령입니다. 신명기 5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것이라. 하나님의 언약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가고 오는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율례와 법규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생존권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왜 그토록 소중할까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나 계명을 지키는 일이 각각 다른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요 은혜와 축복을 받는 비결이 됩니다. 축복과 저주의 기준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게 되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평행 구절인 열왕기상 9장 6절로부터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 그 땅에서 뿌리째 뽑아내고 속담거리와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결코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축복의 문은 순종하는 자에게만 열려진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고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과 온 땅이 각종 재해와 질병과 전쟁 등등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누가 있어서 사람을 고치고 누가 있어서 이 세상을 고치고 누가 있어서 이 천지 만물을 고칠 수 있을까요? 한 시대나 국가가 위태로울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전에 나아가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 결말이 내가 살고 세상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장로교 목사이자 복음주의 운동가였던 프란시스 쇠퍼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또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고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호세아 6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다시 낫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치유와 회복을 소망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영생을 주실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부족하고 배고프고 목마르거든 한탄하거나 지쳐 쓰러지지 말고 주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물고기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곳이 물속인 것처럼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높으신 분이시지만 결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도우심과 능력과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의 자리로 나오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고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